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루키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두 번이나 선대라는 말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루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세드는 주로 선대, 인애, 은혜, 자비 등으로 번역하는데,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져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 바로 이 선대이자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충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위자나 강자에 대한 하위자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이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선대, 즉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1장 8절의 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죽을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두 며느리들이 강자의 입장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으로 거주하던 나오미와 두 아들들에게 지금까지 헤세드를 베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두 며느리들의 그 선대를 하나님이 동일한 선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면서 8절에 다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편 없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선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을 통해 나오미는 일단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대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하나님의 선대를 베풀어 달라는 이 나오미의 말을 잘 살펴보면 10년 동안 고부간의 관계를 맺은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대에 맡기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두 며느리가 충성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두 며느리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배려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8절과 9절에서 이어서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두 며느리의 재혼을 염두하고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에는 오르바와 마지막에 입맞춤을 하는데, 나오미는 단단히 이 두 며느리들을 떠나보낼 각오를 한 것이죠. 일단 표면상으로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는 굳은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빌어준 축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늙어서 힘없고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무력한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헤세드하시다, 선대하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엾는 두 며느리들에게 베푸실 아름다운 계획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8절에 나오미가 언급한 하나님의 이 선대, 이 헤세드에 대해 우리가 다소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오미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자녀의 죽음을 뒤로하고 다시 떡을 찾아 떠나가야 하는 가련한 여인일 뿐입니다. 아직은 두 며느리들에게 헤세드의 축복을 선포할 만큼 힘 있는 은혜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오미가 생각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오미 자기 생각 안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단지 두 며느리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 남편을 얻어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기회만을 염두하고 복을 빌어준 것이죠. 나오미 자신은 홀연단신 고향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두 며느리들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그런 일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빌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의 선대를 거론하면서까지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낸다면 나오미 자신에게는 대단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떠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매우 잘 아는 두 며느리들이 역시 고통스러워했고, 헤어질 수도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새 여인들은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성경 저자는요, 나오미를 불신앙의 여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나오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며느리들을 이용하지 않는 선량한 여인,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면서까지 여호와의 헤세드를 부탁하는 여인, 며느리들의 복지와 생존에 깊은 관심을 가진 따뜻하고 정직한 여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나오미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같이 돌아가자고 권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미를 비난하거나 자기 고향 모압으로 홀로 떠난 오르바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룻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의 놀라운 희생과 충성을 알아봐 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이해라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늙어서 나이든 이 나오미가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이렇게 염두하고 그런 계대 결혼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재차 며느리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가능성이 없는 자신을 돌아보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대단히 단호하게 두 며느리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불가능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내 딸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딸들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써 그 두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 사이에서는 각 절마다 남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여성들의 생명이 될 남편을 찾아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남편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의 그 소망은요, 남편을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의 정체성과 소망은요, 남편과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들을 모두 잃었기에 그녀는 이제 소망이 없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고대에서는 남편과 자녀가 없는, 특히 아들이 없는 미망인은 몸을 팔거나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부인 룻과 오르바에게는 다시 결혼하는 것만이 어쩌면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라고 나오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나오미의 경우는 며느리들보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는 남편을 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남편을 둔다 해도 아들을 생산할 가능성조차 더더욱 없었습니다. 만일 폐경기가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텅빔까지 나오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나오미는 지금까지 크게 3가지의 텅빔을 경험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자연 수준의 텅빔이죠. 기근을 경험했었죠. 둘째는 가정 수준에서의 텅빔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나오미가 이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텅빔을 경험합니다. 불임과 폐경기를 이제 경험한 것이죠. 이런 3가지 텅빔의 배경을 두고 나오미는 12절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한 말들을 유추해 본다면
나오미의 소망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자라서 며느리들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소망입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는 희망이 성립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뭐가 부합되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밤에 이 나이 든 나오미가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통해 덜컥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한 번의 잠자리로 쌍둥이를 임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둘 다 아들이어야 됩니다. 쌍둥이 중에 하나라도 딸이면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합니다. 나오미의 그 이전의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처럼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과연 이런 조건들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령 한 걸음 더 양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임신하여서 정상적인 출산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현대 여성의 경우에도 40세가 넘으면 노산이라고 말하며 임신율과 정상적인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둘이기 때문에 최소한 쌍둥이를 한꺼번에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노년의 몸이 과연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말하는 12절 마지막을 잘 보시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내가 쌍둥이를 출산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미의 이런 비현실적인 소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과연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 나오미의 말을 통해 얼마나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스스로 자제하여 남자에게 속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13절 앞에는 나오미는 아들들을 잉태하여 낳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강조했다면, 13절에는 설령 이 아들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린다 해도 그동안 결혼을 통해 남편이 주는 그 안정과 행복, 그리고 남자에게 속하는 기쁨을 너희들이 놓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며느리들에 대한 나오미의 권면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프다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입성할 때 그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러죠. 이때 마라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때도 이 괴롭다라는 말도 마라입니다. 괴롭다는 말, 마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마라라는 표현은 탄식의 노래인 애가에서 많이 자주 나온 표현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가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오르바는 14절에 입을 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상식을 초월해서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보인 이내의 여인, 헷세대의 여인으로 이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 14절에 오르바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한 룻을 특별하게 묘사를 하는데, 어떤 행동 하나를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붙줬다라는 표현입니다. 붙줬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입을 맞추고 돌아간 오르바의 행동과 룻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이 붙줬다라는 말은 앞으로 룻기의 이야기에서 자주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 저자는 앞으로 붙줬다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조졌던 행동은 바로 인의 행동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룻을 앞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보상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 이 붙줬다라는 말은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구속사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으로 불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베들레헴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스러운 붙줬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의 이 총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여인으로 늙은 시어머니보다 강자인 룻이 젊은 남자를 얻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늙은 시어머니를 붙쫓아 낯선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룻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개인의 자아신을 최고의 덕으로 알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룻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붙쫓다, 이 히브리어 다바크는 주로 하나님을 쫓는 데 사용되고 인간에게 사용된 것은요 불과 8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무려 4번이 룻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단어가 중요한 핵심적인 모티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면 구약에서 인간관계에 쓰일 때는 몇 번 되지도 않는데, 특히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누군가와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는 깊은 결속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선 이 단어가 쓰인 가장 유명한 본문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이때 연합하다라는 말이 붙쫓다,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연합된 부부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가리킬 때 이 붙쫓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굳이 부부 사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충성을 보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이때 합하여라는 말이 붙쫓다라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붙쫓다라는 다바크가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이나 국가나 왕에 대한 신실한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점을 염두에 볼 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이 다바크라는 표현을 통해 사용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남자도 아닌 여인을, 그것도 늙고 미래가 없는 시어머니를 사랑과 충성심으로 완전히 한몸 되듯 붙쫓고 있으니 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충성의 모습을 보인 룻을 과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은 2장으로 넘어가면 3번이나 이 붙쫓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상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 때 붙쫓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이외에도 2장 21절, 23절에도 계속 이 단어가 붙쫓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추수 때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입에서 룻에게 양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의 소녀들에게 붙쫓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반복을 통해 우리는 시어머니를 붙쫓은 이 룻을 보아스가 추수하는 소년과 소녀들에게 붙쫓도록 허락함으로써 시어머니와 연합한 룻이 베들레헴 땅에서 추수할 때의 양식을 얻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룻이 강력하게 시어머니를 붙들죠. 룻의 이런 시어머니를 붙드는 굳은 결심은 나오미의 탄식과 불안을 그치게 하고 캄캄한 미래의 등불과 같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 자신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흉년의 배후에 남편과 아들의 죽음 그 이면에 자신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 이면에 일어난 일이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발견할 때 나오미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 마음이 쓰도다라고 이렇게 절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굳은 결심과 희생을 통해 나오미의 탄식을 그치게 하고 그녀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기에 마음이 매우 쓰다라고 토로하면서도 나오미는 점점 여호와의 손이 강력하게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룻이 나오미를 붙쫓는 충성 안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살핌을 홀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이 자신의 신앙을 굳게 결심함으로 시어머니의 애통과 탄식을 그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의 그 탄식과 애통을 그치게 하는 힘은 바로 성도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신앙을 굳게 결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굳게 결심한 신앙의 그 동지들이 곁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희생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이웃과 세상의 탄식과 그 애통이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형통함이나 세속적 풍성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탄식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비교 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절대적 빈곤에 처한 극빈층이 물질이 넘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풍요와 번영의 그 추구가 오히려 탄식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점이죠. 오직 신앙하기를 굳게 결심한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탄식의 시대에 애통하는 입술을 그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입술로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룻이 붙쫓는 이 신앙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